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역대하 17장부터 20장까지 읽고 시편 61편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요, 17에서 20장까지 딱 끊어서 이렇게 4장이 여호사밧 왕에 관한 내용입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은 정말 가장 위대한 왕 중에 한 명입니다. 다윗 솔로몬 이후로 가장 위대한 왕을 꼽아라. 그러면 한 3명 정도가 나올 거예요. 히스기야, 요시야, 여호사밧 뭐 이런 사람들, 특히 이 역대기에서는 분량으로 따지면요, 이 히스기야와 여호사밧이 4장으로 가장 많습니다. 분량이 많다는 건 이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사실 열왕기는 북이스라엘 이야기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여호사밧이 별로 등장하지 않았어요. 열왕기에서는 오늘 나오는 17, 18, 19, 20장 중에서 열왕기는 딱 18장 한 장만 나왔습니다. 18장 한 장이 열왕기 22장하고 거의 똑같은 본문이거든요. 열왕기 상의 22장과 역대하의 18장이 같은 본문인데 나머지 17장, 19, 20장은 완전히 새로운 본문이죠. 그래서 여호사밧이 열왕기에서는 우리가 별로 이렇게 알 수 없었지만 오늘 읽는 본문 정말 여호사밧의 위대함을 보여준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읽으면 되겠고요. 요런 궁금증이 조금 있을 수는 있어요. 아니, 열왕기에서 뭐 그래도 히스기야, 요시야는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호사밧이 그 정도로 위대하다면 왜 열왕기가 히스기야, 요시야는 길게 썼는데 여호사밧은 잘 안 보여줍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히스기야, 요시야 때는 북이스라엘이 없어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죠. 히스기야 때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이야기를 할 게 없으니까 남유다 왕들만 길게 나오는데, 사실 열왕기는 북이스라엘에 조금 더 집중되어 있거든요. 악한 왕들에게. 그 중에서도 여호사밧 시대의 북이스라엘 왕은 나쁜 놈 중에 나쁜 놈, 열왕기가 가장 말하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누굽니까? 아합이죠. 아합. 여호사밧 시대에 남유다의 여호사밧이 다스릴 때 북이스라엘의 왕이 아합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합 이야기가 핵심이고 여호사밧 이야기는 사실은 열왕기에서는 안 한다고 봐도 됩니다. 거의 안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 18장이 뭐냐? 여호사밧 보여주려고 보여준 게 아니고 아합과 함께 여호사밧이 아람에 대항해서 전쟁했던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람이 이제 북쪽의 시리아 쪽에, 이스라엘 북쪽의 나라죠. 북이스라엘 위쪽에 있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싸우는데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 남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도와달라, 같이 싸우자 하니까 여호사밧이 같이 북이스라엘과 연합해서 전쟁을 했던 이야기가 열왕기상 22장에 나오는데 그 내용이 지금 여기 나오는 거예요.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마지막 장이었습니다. 열왕기상에서요. 열왕기상 마지막 장이면은 어떤 사건이냐? 아합이 죽죠. 이 전쟁에서 아합이 죽어요. 그때 여호사밧이 아합을 도우러 갔다가 같이 전쟁하기 전에 우리가 선지자에게 좀 물어보자. 그랬더니 아합이 자기 편 들어주는 선지자들 죄다 불러다가 좋은 얘기만 하게 했는데 여호사밧이 이상하다 생각해가지고 제대로 된 선지자 없습니까? 했더니 미가야 선지자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미가야 선지자가 아합의 죽음을 예언하는 그 사건 거의 똑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동일한 이 문장들인데 차이가 있어요. 그게 어떤 차이냐면요, 하나 이렇게 볼게요. 이 18장과 역대하 18장과 열왕기상 22장의 차이가 요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아람과 전쟁을 하러 갈 때 아합이 자기가 죽는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변장을 하고 나갑니다. 아합은 변장하고 가고 오히려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어요. 이스라엘 왕으로. 그러니까 아합은 저들이 왕을 공격할 테니까 내가 왕복을 입으면 안 되지 하고 자기는 일반 군인의 옷을 입고, 여호사밧에게는 왕복을 입고 나가라 그러면 죽으려면 네가 죽어라 소리 아닙니까? 근데 여호사밧은 바보같이 이걸 또 다 들어줍니다. 그냥 왕복을 입고 나가요, 여호사밧이. 그러니까 아람 왕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랑 싸우지 말고 왕만 공격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집중 공격해라, 왕만. 그럼 그 왕이 누구죠? 아합을 공격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옷을 바꿔 입고 있으니까 여호사밧만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집중 공격을 받습니다. 아합은 오히려 공격을 안 받고. 근데 그 장면에서 여호사밧을 보고 이스라엘 왕 여기 있다 하니까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셔서 떠나가게 하고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돌아가는 거죠. 얼굴 보니까 야 저거 아닌데 하면서 우연히 이 아합이 오히려 그냥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 죽게 되는데요. 요 장면 똑같은 게 열왕기상에 있었는 것 같은데 열왕기상에서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요. 열왕기상 마지막 장 31절부터 보시면 똑같지 않습니까?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왕만 공격해라. 여호사밧을 보고 이스라엘 왕이다 하니까 여호사밧이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 나서 소리 지르니까 이스라엘 왕이 아닌 걸 보고 돌아갔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열왕기에서는 그냥 여호사밧은 사실 약간 조연이에요. 조연 중에서도 거의 엑스트라에 가깝죠. 그러니까 그냥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니까 보고 뭐야 이스라엘 왕 아니네 하고 돌아간 것처럼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소리 지름이 어떤 소리 지름이었습니까? 그냥 소리 지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이 적들의 마음을 변하게 하셨다. 이렇게 여호사밧의 입장에서 조금씩 이렇게 서술이 바뀌어 있는데 이것들이 뭘 보여주는가?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의지하는 자를 어떻게 돕고 계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남유다의 왕들을 보여주지만 그게 핵심이 아니죠. 핵심은 뭐냐? 하나님을 의지한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돕고 계시는가가 핵심입니다. 그게 이제 역대기의 관점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17장부터 오늘 잠깐 보시면 17장, 19, 20장은 완전히 이제 11개 넘는 우리가 처음 보는 본문입니다. 자, 여호사밧이 왕이 되었어요. 이 사람이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방어도 철저히 하고 왕으로서의 역할을 철저히 합니다. 왕으로서의 역할 제일 첫 번째가 뭐겠습니까? 국가방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토방위를 열심히 해요. 여호사밧이 왕으로서의 일은 안 하고 하나님만 섬겼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선 국토방위라는 기본 책무를 다 하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이건 뭐 그리고 나서라기보단 동시에 했겠죠. 바알에게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면서 하나님을 따랐다. 그러면서 여호사밧이 3년 차에 무엇을 했는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러니까 1, 2년의 핵심은 이 산당과 목상 제거 그리고 국토방위 이 두 가지가 1, 2년 차의 핵심이었다면 이제 1, 2년 차 동안 그 일을 열심히 한 거예요. 국토방위도 열심히 했고 이 성벽들도 다 보수하고 산당도 제거하고 이런 일을 한 다음에 3년 차에 베나엘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 뭐 이런 사람들 누구일까? 뭐 하는 사람일까? 가르치게 합니다. 그러니까 중앙에서 선생님을 파견했다는 거예요. 중앙에서 파견한 관료들이 뭐 하는 관료를 파견했는가? 가르치는 관료를 파견해요. 마찬가지로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네와 스바야와 아사벨과 스미라복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야와 도바도니아 이 사람들은 뭡니까? 레위 사람과 제사장이에요. 이 사람들이 뭘 합니까?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가르쳐요. 이거요. 유다 성읍 두루 다니며 온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백성들을 가르치도록 우리로 따지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국가적으로 부흥 강사들을 파견해서 지역마다 부흥회를 순회하시오. 이걸 국가적으로 한 거예요. 국책 사업으로. 이 생각을 해보면요, 여러분 보통 중앙에서 관리를 파견할 때는 뭐 세금을 거두라거나 군대를 보내거나 막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중앙에서 율법을 가르칠 관리를 파견했어요. 그래서 진짜 잘 가르치는 사람들 일타 강사들을 파견을 했겠죠. 일타 강사들이 전국을 돌면서 순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게 두려움을 주셔서 여호사밧은 유다 사방에 있는 다른 이방 나라들이 여호사밧에게 싸움을 걸지 않는 시대가 옵니다. 자, 얼마나 정말 발상의 전환입니까? 얼마나 훌륭합니까? 내가 왕으로서 뭘 해야 되지? 내가 왕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들 눈에 보이는 것들 방비를 단단히 하면서 산당들 제거하고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그리고 국가적으로 해야 할 일들을 했어요. 그럼 나 이제 뭐 하지? 라고 생각했을 때 이전에 어떤 왕도 하지 않았던 일,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야겠다. 이거를 한 거예요. 여호사밧이. 정말 위대한 일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따라 들어오는가? 블레셋 사람이 이 조공을 바치고요.
아라비아 사람이 조공을 바칩니다. 근데 전쟁이 있었습니까? 전쟁이 없는데 그냥 바쳐요. 그냥 이 사람들이 전쟁을 해서 조공을 받은 게 아니라 그냥 바칩니다. 여호사밧의 강대함을 보고 강력함을 보고 그래서 이 크고 용맹스러운 군사도 두면서 여호사밧은 정치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모두 양면에서 탁월한 왕이었다. 그리고 그때 여호사밧의 그 어떤 군사력을 보여주는 게요. 군사의 수요가 좀 길게 나오는데 그냥 읽으실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으시면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자 보세요. 여태까지 보면은요. 이 유다 군대가 보통 3, 40만 정도 나옵니다. 이게요. 항상 그 수준에서 몇십만 수준이에요. 20만, 30만, 40만 요 수준입니다. 출애굽 때는 유다가 7만이었거든요. 군대가. 출애굽 이후로 이제 늘어나서 3, 40만 수준인데 여호사밧 때는요. 첫 번째 군대 30만 명, 두 번째 군대 28만 명, 여기 58만 명입니다. 세 번째 군대 20만 명, 네 번째 군대 20만 명 이렇게 하면은 90. 거기다가 직접 왕이 직접 통솔하는 왕의 친위대 18만 명, 100만 8만 명입니다. 100만 명이 넘어갑니다, 여러분. 100만 8만 명, 어마어마한 말도 안 되는 군대요. 100만 대군 이집트만 이 당시에 사실상 이집트나 아시리아만 운용할 수 있는 군대의 숫자예요. 그런데 요 조그만 나라 남유다가 이게 사실 어떤 분들은 말이 안 된다. 여러분 여기서 여호사밧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여호사밧이 군대를 잘 조직했다가 아니에요. 여호사밧이 군대를 잘 조직했을 수가 없는 게 이 조그만 나라에 어떻게 인구가 100만이 나옵니까? 군사가.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성이 없는 좀 과장하고 뻥튀기한 숫자가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려면 이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기적입니다. 기적. 이거 되게 그냥 아무 말 없이 지나가는 것 같지만 그냥 훅 지나갔지만 이거 어마어마한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만한 군대가 있으니까 100만 대군 이집트나 아시리아에 버금가는 수준의 군사력이 나오니까 옆에 있는 나라들이 가만히 조공을 바치는 거죠. 그냥 조용히. 어떻게 요 조그만 나라에서 군대 100만을 모을 수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막 태어나야 되잖아요. 이거 여호사밧이 할 수가 있습니까? 여호사밧이 정치를 잘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100만 명이 태어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전까지 유다 군대 많아봐야 제일 많아봐야 40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2배 이상 늘어났거든요. 군대가. 이게 바로 여호사밧이 자기가 정치를 잘한 것보다 하나님께 백성들을 돌아오게 했더니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녀를 순풍순풍 낳았더라. 뭐 이렇게 많이 낳았다. 이게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나라를 강성하게 하셨다. 요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18장은 우리가 아까 보았고요. 19장으로 넘어가 보면요. 19장에는 그런데 하나님께 여호사밧이 혼나는 내용이 들어와요. 왜요? 18장에서 여호사밧이 아합과 연합한 일. 여호사밧 나름대로는 그게 필요하다라고 느꼈어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어쨌든 우리 동족인데 북이스라엘 어쨌든 뭐 우상 숭배를 하지만 그래도 여호와를 믿는다는 사람들인데 그 옆에 있는 아람에게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생겼거든요. 이게 첫 번째 싸움이 아니라 3차전이잖아요. 아람과의 1, 2차전에서 특히 1차전에서 사마리아 성까지 뚫려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사밧 입장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그동안 북이스라엘하고 사이가 안 좋았지만 북이스라엘이 그래도 우리 동족인데 도와야 되지 않는가라는 선한 의도가 있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아합을 만나서 그래도 아합에게 선지자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라고 권면하기도 하고 여호사밧 나름대로는 선한 의도로 이 사람은 진짜 착한 사람이에요. 진짜 착한 사람으로서 한 일인데 문제는 그래도 그게 옳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왜냐하면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정말 좋은 의도로 그래도 우리 동족 사랑해야지 하면서 한 일이지만 그 동족이 누굽니까? 아합이잖아요. 아합. 그리고 아합을 멸망시켜야겠다라고 하나님이 이미 결정하신 상황이에요. 기억나십니까? 열왕기상 22장 우리가 아까 본 그 부분 바로 앞에 21장에 뭐가 나오냐면 나봇의 포도원 사건 나옵니다.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통해서 엘리야 선지자가
오랜만에 다시 출현하면서 엘리야 선지자가 너는 반드시 죽이실 거다 하나님께서 선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아합을 죽인다고 선언을 하셨고 그게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일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은 그냥 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합을 도와줬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물론 여호사밧이 선한 사람이라는 걸 아세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호사밧에게 여기서 진노하심이 임할 겁니다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그 진노를 전혀 피해가 없어요. 진노를 당하지만 아무 피해도 받지 않아요. 왜냐? 선한 왕이라는 거 하나님도 아세요. 그런데 진노는 무시무시한 진노가 있습니다. 좀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무시무시한 진노가 있어서 정신적 피해를 봅니다. 두려움에 휩싸여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백성을 지켜내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나의 어떤 인간적 선함, 내 정말 인지상정의 착함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가면서까지 내가 정말 인간적으로 저거는 너무 못 봐주겠는데 내가 이건 좀 도와줘야겠어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뭐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흔한 일은 아니지만 왜냐면 아합이라는 그 수준의 악한 자가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흔한 일은 아니지만 반드시 우리의 인간적 착함과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같지는 않을 수 있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 계시의 양심,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심지어 모를 때라도 그 양심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그런데 그게 항상 완전히 들어맞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왕에게 진노가 임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여호사밧이 그럼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호사밧이 한 일이 뭐냐면요. 진노는 실제로는 이제 요 다음 장 20장에서 오는데 여호사밧이 뭐라냐면 예루살렘에 살다가 나가요. 예루살렘에서 나가요. 그래서 부엘세바에서 에브라임 산지까지라고 하면은요. 남유다의 남쪽 끝에서 북쪽 끝까지예요. 남유다가 이제 남쪽으로는 부엘세바, 북쪽으로는 에브라임 산지 일부를 지금 차지한 상황이잖아요. 이 남유다 지역 전체를 두루 다니면서 왕이 직접 전체 전국을 순회하면서 왕이 뭘 할까요?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해요. 왕이 직접 순회를 하면서 뭐라는가? 예루살렘에 살지 않고 전국을 순회하면서 얼마나 이게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요, 이 사람이 그 일을 해요. 왕으로서 내가 해야 될 일이 1번이 무엇인가?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자, 백성을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한다는 말은요, 백성이 여호와께에서 떠나가 있는 자들이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백성들이 여호와께에서 떠나가 있는데 왕인 내가 예루살렘에 살면서 물론 사실 나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전국으로 파견을 했잖아요. 이미 가르치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과 관료들을 파견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왕이 직접 다니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 온 나라에 재판관을 세우고 성읍마다 재판관을 세우는데요. 어떤 재판을 하게 합니까? 사람을 위한 재판이 아니라 여호와를 위한 재판을 하여라. 여호와를 위한 재판이라는 말은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니 재판이 그래도 사람을 위해서 해야지. 왜 재판 여호와를 위해서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재판. 사람들 보기에 사람들이 원하는 다수가 원하는 재판이 아니라 때로는요. 진짜 법대로 재판하는 것이 다수가 싫어하는 판결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다수가 싫어하더라도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재판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는 거다. 그러면서 재판정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의함도 없고 치우침도 없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신 하나님 뜻대로 너희가 해라 라고 하면서 이 재판장을 세운 이야기가 좀 길게 나와요. 그래서 이 재판장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 그 재판의 목적은 결국은 율법이 실생활에서 적용되게 하는 거예요. 이 재판의 목적은 단순히 사법제도를 개혁해서 백성들 사이에서 법이 제대로 세워지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법이 뭡니까? 어떤 법입니까? 여호와의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율법을 가르치지만 결국 율법은 그냥 배우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율법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율법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 법대로 재판하는 재판관들. 법이잖아요, 법. 그럼 법대로 지켜지게 하려면 재판관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이 재판관 세우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냥 요식행위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노하신다고 하니까 내가 그러면 뭐라도 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그냥 내가 전국 순회하면서 율법 가르쳐야지 이 수준이 아니라 율법을 가르치는 일의 핵심은 결국은 백성들이 율법대로 살아야 되는 거니까 내가 율법을 가르치는 것만큼이나 더 중요한 게 율법대로 재판하는 재판장을 세우는 거다라는 거죠. 근데요, 오늘날 우리들은 사실 이 재판장 역할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싫어해요.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요, 사실 재판장 역할을 해주는 곳이에요. 어떻게 보면 교회는요, 가르치는 역할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조금 어려운 표현일 수 있는데 루터와 칼빈이 종교개혁 시대에 교회의 표지라는 말을 해요. 교회의 표지라는 게 되게 중요한 종교개혁의 화두 중에 하나였습니다. 진정한 교회는 이런 표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의 표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의 표지 세 가지는요, 성례전이 집행되고, 그러니까 공예배죠, 말하자면 성례전이 온전하게 집행되고요. 그리고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가르쳐져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요. 이 교회의 표지 세 가지는 치리가 이루어져야 돼요. 치리라는 건 징계, 권징을 의미합니다. 권징, 권면과 징계. 누군가 잘못하고 있을 때 1차적으로 권면, 그리고 권면에도 안 들을 때 징계까지가 이루어져야 온전한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잘 가르쳐지기만 한다고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권면과 징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요, 많은 현대교회들이 우리가 종교개혁의 후예드림을 자처하고 있으면서 사실 종교개혁자들이 만들었던 교회와 많이 달라요. 근데 다른 부분 중에 뭐가 있냐면 권징이 사실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아예 이 제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법에는 뭐 저희 침례교단은 교단원법이라는 게 없지만 뭐 교단원법 같은 데는 권징 제도가 있긴 있어도, 그리고 뭐 교회마다 교회 규약 같은 데 보면 권징이 있기는 있어도 실제로 권징이 있는 줄도 몰라요, 교인들이. 징계? 교회에서 나를 징계한다고? 이렇게 생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있는 줄도 모를 정도로 사문화된 법이 되어버렸어요. 안 됩니다, 그러면. 잘 가르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권징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사밧의 이 부분을 잘 읽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현대교회에서 물론 이제 교회가 잘해야 한다라는 것은 교회 리더십들이 잘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교인들이 사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걸 알고 우리 교회에 이런 것이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이걸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 규정으로는 다 있어요. 그런데 안 드러나게 하고 싶은 거죠. 교회가 당신들을 사실은 징계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모르게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인드가 있어요. 왜냐면 알면 기분 나빠할 것 같아서. 교회가 당신들을 징계할 수 있다?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교인을 징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면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목사가 성도를 징계한다는 말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이 공동체 소속의 개개인을 권면하고 징계할 수 있어야, 그래야 이 공동체 안에서 가르쳐진 하나님의 말씀이 삶으로 온전하게 연결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20장에 이 진노, 여호와의 진노하심이 드디어 여호사밧에게 임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요거는 에돔입니다. 모압, 암몬, 에돔이라는 세 나라가 유다를 칩니다. 요거는 아마도요, 왜 이 일이 있는가? 앞에서 여호사밧이 여기에 나오진 않아요, 역대기에는. 근데 열왕기하에 보면은요, 열왕기하에서 아합의 아들 여호람과 함께, 이 아합은 죽었잖아요. 근데 그 아들 여호람과 함께 모압을 공격해요. 모압이 아합에게 조공을 끊으니까 모압 왕 메사가
아합이 모압을 공격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조공을 끊었을 때는 대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북이스라엘이 있고 모압이 있으면 요 국경을 방비하겠죠. 그런데 아합이 어떤 수를 쓰는가? 아합이 아니라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이 남유다를 통과해서 남쪽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남유다를 통과해서. 그래서 모압이 박살납니다. 그때. 그러니까 이번에는 모압이 군대를 모으고 옆 나라와 연합을 해서 남유다를 치는데 어떻게 치냐면요. 바다 저쪽에서 치러 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해를 건너왔다는 거예요. 몰래. 이게요, 여러분. 남유다는 국경이 남쪽과 북쪽에 있으니까 당연히 남쪽과 북쪽을 방비하고 있을 텐데 사해는 굳이 많은 군사가 주둔하지 않아도 배 타고 오는 게 빤히 보이잖아요. 사해 반대편에서. 그러면은 이 군인들이 관찰만 잘하고 있으면 그러면 배 타고 올 때 배에서 내릴 때 무방비 아닙니까? 원래 이 상륙작전이라는 게 우리 인천 상륙작전도 있었지만 배에서 내릴 때 무방비거든요. 그러면은 막 화살 쏘고 이러면 되는 건데 그런데 어떻게 넘어왔는지 모르겠는데 몰래 뭐 야밤에 넘어왔겠죠. 몰래. 이 사해를 건너와 버린 거예요. 군대가. 그러면은요. 사해 건너서 엔게디에서는요. 이제 걸어서 반나절이면 예루살렘입니다. 국경에 있는 군대가 예루살렘까지 오기 전에 여호사밧은 엄청나게 많은 군대가 있잖아요. 사실. 하지만 국경에 있는 군대가 예루살렘까지 오는 것보다 엔게디에서 걸어서 반나절이면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이 바다를 얘네가 무사히 건널 수 있었을까? 이게 아마도 여호와께서 진노를 내리셨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여호사밧이 두렵습니다. 여호사밧은 두려워요. 어떻게 합니까? 이제 군대를 모을 시간도 없어요. 그때 여호사밧은요 백성에게 금식을 공포하고 기도합니다. 여호사밧의 기도가 정말 감동적이거든요. 앞에서부터 주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십니까? 모든 열방을 다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그렇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지금 그들이 주님이 주신 땅에서 우리를 쫓아내러 오는데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주님 바라봅니다. 우린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백성들을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때 모든 사람이 그냥 어른들만 모인 게 아니라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까지도 이 전쟁을 앞에 두고 다 같이 여호와 앞에 모여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그때 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셔서 야하시엘이 갑자기 선포해요.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너희는 그들에게 내려가라. 내가 이 골짜기에서 만날 거고 너희는 싸울 필요도 없고 그저 대열을 이루고 서서 구원하시는 것을 봐라. 너희는 맞서 나가라.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하세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게요 좋은 말 같지만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지금 유다가 택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전략은요. 예루살렘이 성벽이 굉장히 높아요. 예루살렘은 해발고도 800m가 있는 그 위에 세워진 성이라서 성벽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일단 성 안에서 꽁꽁 걸어 잠그고 버티는 거예요. 국경에 있는 군대가 올 때까지. 그 전에 망할 수도 있지만 그때까지만 어떻게든 버텨내면 국경에 있던 군대가 오면 이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예루살렘 안에 꽁꽁 걸어 잠그고 버티는 게 1번 전략이에요. 당연한 전략. 근데 나가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안에서 버티고 나가라. 그리고 대열을 이루어 서서 거기서 버티고 보고 있어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그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말이 됩니까? 그런데요. 여호사밧이 이 말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찬송해요. 찬양하면서 우리 이 말씀대로 나갑시다 하니까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반나절 만에 군대가 온 거예요. 이 일이 반나절 만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반나절 만에. 밤에 기도하고 아침에 반나절보단 넘겠네요. 밤에 기도하고 아침에 이들이 일찍 일어나서 나갑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이 군대를 이 어마어마한 군대가 몰려오는데 맨몸으로 그냥 나가는 거잖아요. 맨몸으로 나가지 않고 제일 앞에 선두에 특수부대를 보냅니다. 여호사밧이 제안을 해요. 뭐냐면요. 백성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백성들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특수부대가 필요하겠는데 어떤 특수부대입니까?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게 합니다. 노래하는 자들, 성가대, 레위인 성가대들 있잖아요. 성가대들이 그냥 나가지 않아요. 전쟁터인데요. 갑옷을 입지 않아요. 맨 앞줄이면 갑옷 입어야 되잖아요. 갑옷 입지 않아요. 성가대 가운 입고 맨 앞줄에 행진하면서 찬양합니다. 이 찬양이 시작될 때 그때 얘네들이 자기들끼리 싸워요.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서 에돔을 치고 에돔을 멸한 다음에는 암몬과 모압이, 사실은 얘네들이요 자기들끼리도 안 친하거든요. 원래 그래요. 자기들끼리도 안 친해요. 근데 이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이 목숨을 건 노래와 찬송이죠. 이게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성전 안에서 기도할 때, 성전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선포될 때 찬양하는 거 어떻게 보면 어렵지 않아요. 근데 뭐가 어렵습니까? 이제 성전 밖으로 나가요. 그러면요 이제 우리를 공격하는 수많은 현실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진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 수많은 현실들이 우리를 공격해 오는데, 그때 그 자리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가? 정말 막 나를 열받게 하고, 여기서 제가 공격한다라고 표현했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의 영적 싸움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거는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분을 내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자기 의를 의지하게 하고 이런 상황들이 막 펼쳐져요. 그러면요 찬양이 나오지 않고 우리의 입에서 욕이 나옵니다. 욕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짜증이 나오고 욕이 나오고, 그러면 우린 지는 거예요. 이 전쟁터에서 우리가 일상이라는 전쟁터에 나아가서 그때 우리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는가? 찬양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이 역대기는 굉장히 말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게 우리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역대기 읽는 사람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에스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어떤 국가 간의 전투를 수행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미 페르시아라는 거대한 나라가 식민지를 모든 나라를 식민지로 만들어서, 그리고 페르시아의 통치는 굉장히 평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스라의 청중들을, 역대기의 청중들은요 실제로 이걸 읽으면서 우리가 그러면은 뭐 전쟁터에 나가서 찬양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들은요 불평불만이 엄청 많았어요. 말라기를 보시면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고,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이겨낼 수 없는 현실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포로로 끌려갔다가 지금 폐허가 된 이 땅으로 돌아왔어요. 하루하루 살아내는 게 너무나 힘들어요. 짜증나는 일이 너무 많고, 성전 지었지만 성전 너무 초라하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린다고 하지만 뭐가 달라지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러한 우리의 전쟁터에서 찬양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렇게 찬양할 때 여호와께서 일하신다 말씀드렸죠. 역대기의 핵심은 뭐냐면 그렇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자, 우리 그렇게 역대기 20장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제17장.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벤하일과 오바디아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디아와 아사헬과 스미라못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아와 도바도니아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 떼,
곧 순양 7,700마리와 순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유다 여러 성의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군사의 수요가 그들의 족속대로 이러하니라.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는 아드나가 으뜸이 되어 큰 용사 3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지휘관 여호하나님이 28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아니,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큰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고,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리아다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여호사밧이라 싸움을 준비한 자 18만 명을 거느렸으니 이는 다 왕을 모시는 자요. 이외에 또 온 유다 견고한 성읍들에 왕이 군사를 두었더라. 제 18장.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르앗 라못 치기를 권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이까?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여러 선지자들이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그 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여러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말랴?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긴 바 되리이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하겠느냐?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 예언하지 아니하고 나쁜 일로만 예언할 것이라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꾀어 그에게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음즉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그 나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바로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시장 아몬과 왕자 요아세게로 끌고 돌아가서 왕이 이같이 말하기를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하셨나이다.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르앗 라모스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제 19장.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랴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제 20장.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돈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 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브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므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실히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이외에 여호사밧의 시종 행적은 하나니의 아들 예후의 글에 다 기록되었고 그 글은 이스라엘 열왕기에 올랐더라.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야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마레사 사람 도다와 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야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제61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 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